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혼인 전치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그 예수님의 첫 이적이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큰 곳이 아니라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였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일상적이고 또 기쁜 순간,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걸 보여주시죠. 아, 삶의 현장으로요? 네, 사람들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그 기쁨에 이제 함께 하시려는 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좀 달랐거든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보통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강했죠. 혹시라도 부정해질까 염려해서요. 아, 그랬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정말 모든 사람과 어울리시면서 하늘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셨어요. 네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혼인관계의 소중함, 이걸 인정하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요. 사람들과 그 벽을 허물고 다가오셨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근데요,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잖아요. 그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부분이요. 이게 언뜻 들으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말씀은요, 결코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하신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여라는 호칭이 오히려 존중을 담아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대화의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인간적인 관계나 기대, 심지어 어머니의 바람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정해진 시간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네, 마리아는 어쩌면 이제 아들이 이제라도 자신을 좀 드러내서 메시아로서 영광받기를 그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의 때가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점에 이르는 때,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때를 의미합니다. 아직 그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다. 이걸 상기시키신 거죠. 아, 십자가의 때를.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요, 어머니 마리아 역시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아, 혈연 관계가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혈연 관계가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이점을 주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마리아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아들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온전한 신뢰를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대단해요. 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첫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 거군요. 네, 그럼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 자체에는 또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거였어요.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 또 불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제자들을 위해서요? 네.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면요. 그 도랑아리에 채워진 물 있잖아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인데 어쩌면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옛 의식만으로는 참된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네. 반면에 그 물이 멸해서 된 아주 질 좋은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참된 기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과 포도주의 상징성이군요. 네, 사람의 노력,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항아리를 채우는 그 노력 위에 예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임할 때 진정한 변화와 생명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로요. 와, 깊은데요? 특히 그 새로 만들어진 포도주가 연회장이 인정했듯이 처음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더 좋았다고 했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고 결국은 실망을 안겨주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언제나 새롭고 더 풍성하고 결코 마르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아, 변치 않는 기쁨.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포도 주스가 아니라 포도즙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평생 절제와 극기의 모본을 보이셨고 성경은 술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거든요.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께서 해로운, 취하게 하는 음료를 만드셨을 리가 없죠.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 또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하나에 말이죠. 자, 그럼 여디디아님,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좀 감동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순간, 그 기쁨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복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깊이, 아주 깊이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곁에 계시는군요. 네. 그러므로 우리도 씨랑을 이유로 세상과 이렇게 담을 쌓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필요에 동참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 참된 기쁨과 소망,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좋은 포도주 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네, 나누는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런 풍성한 잔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때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